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명절이 시작되죠. 랩런트들이 지금까지 우리 요소행복을 통해서 예배자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가문 가정에 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내려온 5000년의 사문이전과 1600년의 불교와 600년의 유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복음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준비되어져서 이제 많은 것들을 조금 알적인 굉장한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자, 목사님이 분필을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하게 떨어집니까? 네.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요. 떨어지죠? 이게 떨어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뭐야?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자, 그러면 깡패는 뭐예요? 믿음 깡패. 여기 짱이라는 얘기예요, 짱. 네? 그래서 목사님이 믿음 깡패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이분을 좀 많이 생각했어요.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백만장자의 가문에 태어나서 예일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가문에서 주는 이런 유산을 받고 나서 세계 여행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만나고 여행 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딱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저택을 팔고 아담한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거기서 나온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가요. 그런 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전 세계를 돌다가 저 중동 이집트에는 너무 황무지가 되어 있는 저 현장에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걸 보고 아무도 선교사로 가지 않기에 자기가 다시 프리스턴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가 돼서 어디를 하느냐?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어도 배우고 언어도 많이 공부하고 예대를 들어가려고 하면 보통 머리는 아닌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나라 서울대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자란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선교를 갔다가 한 4개월 만에 거기서 죽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의 가문이니까 참 부럽다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살까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미국 모든 기독교 신문에 광고가 쫙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기사가 계속 영향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묘비에 무덤 묻힐 때에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적혀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윌리엄 보든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위도 중요하지 않고 명예도 중요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드린 사람, 이 사람을 보고 믿음 깡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볼게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돼 있죠. 뭘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언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언약은 구약시대에 짐승을 딱 잡아서 그 배를 가르고, 배를 가르면 어떻게 돼요? 피가 흐르죠. 거기에 두 사람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요. 만약에 지금 너와 내가 약속을 해서 지키지 않으면 당신도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생명을 걸고 하는 걸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성취되겠죠. 만약에 성취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니까. 그것을 이루는 걸 보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그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요 힘을 얻길 바라요. 두 번째는 현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걸로 만들라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곤비한 자이고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뭐 하라고 하냐? 기도할 수 있도록. 만약에 여러분이 현실 문제 속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렇겠죠. 마태복음 7장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라요.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남은 문제가 있어요. 남아있는 문제.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정인으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 메건 버나드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15살이 된 어느 날 오른쪽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붓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리도 붓고 한 생각해보세요. 멀쩡한 다리가 있는데 한쪽 다리가 부어가지고 학교를 가니까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면서 코끼리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 돌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고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유서까지 다 썼어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 문제와 현실 문제와 남은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 친구가 그래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뭐 하느냐 생각을 바꾸고 내 이 부끄러운 걸 감추지 않겠다라고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하는 속에 어떻게 됐냐, 강고에 나갈 만큼 당당하게 돼버렸어요. 자기 다리를 강고에 낼 만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갔냐면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많은 10대 아이들이 치유받고 살아나는 발판이 됐어요. 여러분 코끼리 다리 가지고 살아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정인되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입으니까 이 사람이 강고에 나가서 이 강고를 펼치는데 많은 사람들 10대 아이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약점이 뭐예요? 여러분의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으로 나타나게 하는 정인이 되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신다. 뭘 다 이루실까요?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은혜의 아침을 맞이해야 돼. 여러분이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려면 우리 명절 끝나고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조금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는 기상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어딘지 요 두 개는 체크를 해주세요. 몇 시쯤에 일어나고, 정확하진 않았대요. 몇 시쯤, 뭐 7시 30분, 7시, 6시 40분 뭐 이렇게 있겠죠. 기상시간과 그럼 내가 책상에 앉는지 침대에 있는지 어디 자리에서 이걸 하는지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뭐 할 수 있느냐?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요 묵상이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굉장히 누리게 되죠. 자, 두 번째 믿음의 낫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침 이후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보고 이제 낮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혼자의 시간이 아니고 이제 많은 문제, 사건, 이제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낮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민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어요. 그걸 표현을 해도 괜찮아요.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걸 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걸 해보세요. 질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갈등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맞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여러분은 다시는 그 고민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받으면 영원히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갈등이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으면 영원히 안 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잠깐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면 해결은 돼요. 근데 또 그 더 큰 고민과 더 큰 갈등으로 또 오게 돼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고민과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과 갈등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이 길을 찾아보면 이제는 괜찮겠구나. 우리 1학년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조금 어색하고 힘들다가 학교를 점점 가다 보면 익숙해지죠. 2학년 때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안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작은 거 힘든 거는 있을지라도 이런 부분에 질문하고 답을 찾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응답의 밤이에요. 응답의 밤이란 말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우리 랩런트들 모이면 우리가 예배에 딱 들어가면, 본당에 딱 들어가면 생각을 제일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를 제일 먼저 생각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생각을 딱 정리해야 돼. 나는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내가 그 전에 장난치고 놀던 거 했던 거 기억나는 걸 잠시 멈추고 마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생각으로 딱 정리하고,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아 주실지,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답은 아침이 제대로 시작되고 낮이 이런 부분에 질문이 되어 있다면 저녁을 딱 점검하고 확인할 때는 생각과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에게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보다는 우리 랩런트들이 더 바뀌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2분 이하의 시간으로 시작을 하는 게 전문가들이 10분 기도하는 건 힘든데 2분 안에 할 수 있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늘도 하고 중량도 하고 있는데 짧게 여러분만의 그 시간과 장소를 잘 요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요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지금 랩런트들이 요 축복을 누리길 바랄게요. 자, 세 번째는 다 이루어진다. 어찌 보면 저와 랩런트들이 알지 모르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드워드 모우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시인이에요. 이분이 술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좀 잘 살면 좋았는데 가난해요. 가난한 데다가 술집이니까 늘 술주정 하시는 분들 욕하고 싸우는 집에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아무도 이분을 보살펴주거나 돌봐주거나 학업을 도와주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 미래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슴속에 원망과 반항심과 불평으로 가득 차가지고 집을 가출한 거예요. 집을 나간 거죠. 살 수가 없으니까. 청소년 때. 그래서 16세 때에 자기가 제일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게 손재주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주변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가지려고 쭉 찾아보는데 목공일을 할 수 있는 목공일을 하려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행히 이 사장님이 이 아이를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고 시켜보니까 참 잘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아이를 아들처럼 잘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마음문이 열리게 돼요. 마음문이 열리고 나서 이제 이 사장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우트라는 분에게 교회로 한번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분이 자기 마음문도 열린 상태에서 이분이 예배를 참여하게 됐어요. 그 첫 설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전부 자기 얘기로 들렸는가 봐요. 그리고 듣고 나서 뭔가 마음에 뭉클해지는데 사장님하고 포럼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냥 목공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목공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성실하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업도 성공하고 많은 돈도 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럼 내 남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고 나서 자기가 사업을 이룬 전 재산을 팔고 그걸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목회를 하고 이제 하나님 그 지역을 살리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은 가정이 어렵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이 어렵다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복음화예요. 복음화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된 거예요. 내게 된 거. 만약에 내가 우리 하율이 거 하율이 맞지 그지? 하율이 이 노트를 가지고 가려고 뺏으려고 하면 하율이가 어떻게 할까요? 담비는 가만히 있어. 근데 하율이는 어떻게 해? 제 거예요 달라고 하겠죠, 그죠? 자기 거니까. 여러분 복음을 사단이 뺏어가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이 여러분께 된 거를 계속 누려보세요. 집에서는 여러분이 사모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학교에서는 학업을 하면서 요 세 가지가 여러분 일치가 되면 여러분은 복음화가 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전문화예요. 전문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님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뭘 주시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딱